어느 사설 미술관을 경영하는 관리인이 미술관의 시설이 낙후돼서 비가 들이쳤어요. 비가 막 치니까 그 그림을 전시한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옵니다. 비가 와서 새는데 내 그림 괜찮겠나? 그 전화를 다 받다 보니까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내 그림 다시 집으로 갖다 달라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림을 차에 싣고 그 집에 가다 보니까 하루 종일 짜증스러운 하루였다는 거예요. 전화 받으랴, 비 새는 거 막으랴, 또 그림 배달하랴. 차에 기름을 안 넣고 그 폭우 속을 가다가 섰어요, 차가. 그게 난감한 거 아닙니까? 비가 오는데 누가 세워줄 리도 없고, 또 더군다나 그림을 싣고 그 집에 갖다 줘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서 망연자실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비상등만 켜놓고 있는데 갑자기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오토바이 아세요? 그 순경들이 타고 다니는 큰 오토바이 있잖아요. 소리가 콩콩콩콩 나는 그 오토바이 한 대가 빗길에 촥 멈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헬멧을 쓰고 온몸에 뱀문신으로 막 이렇게 하고, 그 사람들 특유의 복장 있잖아요. 이 쇠사슬을 막 몸에 건 사람이 무슨 일이슈? 이렇게 겁이 나가지고 기름이 떨어져서 그러는데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리시오. 그들이 오토바이 타고 가는 거예요. 그들이 한 15분쯤 지나서 이만한 기름통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 넣고 이거 넣으라고. 그래서 얼마면 될까요? 그러니까 날 따라오시오. 그런 거예요. 그 이 사람이 꼼짝 못하고 다음 주유소까지 또 따라갔어요. 오토바이를. 그 오토바이에서 내린 사람이 이제 여기가 주유소니까 기름을 넣으시오. 이 기름을 다 넣었어요. 기름 넣고 얼마 나왔나 그랬더니 24불이 나왔어요. 그래서 주머니에서 30불을 꺼내서 이렇게 주니까 아까 오토바이 타고 왔던 그 사람이 친구에게 기름 넣어주라고 20불을 줬으니까 4불만 내세요. 그리고 가버려. 4불만 내고 이 사람이 뭐 벙벙한 거죠. 아니 그 막 뱀문신을 하고 막 쇠사슬을 걸치고 그 사람에게 무슨 해코지만 안 당한 것도 다행인데 기름값까지 20불을 내주면서 친구가 전해줬다고 그러시오. 그리고 호련히 싹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 미술관 관리인이 도대체 이 흘낏 보기에도 소름이 끼치는 헬멧을 쓴 그 남자는 누굴까? 해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한 경계심과 적대심을 가지고 조심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은덕을 베풀었다. 생각하지도 못한 친절을 베풀고 친구라고 부르며 호련히 떠난 그 남자는 누굴까? 굉장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 불량스러운 남자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그 사람에 대한 태도를 보고 내가 외모로 사람을 보는 것은 여기서 그만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도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 내 자비량 하더라도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만나는 어려움을 있는 사람들에게 그 20불은 이미 오래전에 갚았다. 이렇게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분은 이 세상에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하는 것. 이건 혼자서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결혼하는 것.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첫 번째는 이해가 가죠. 두 번째, 우리 모두가 기독교인으로 사는데 혼자서 못 산다.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은 함께 가는 거고요. 신앙생활은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이어야 하고 우리 하나님의 존재 양식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함께 존재하시는
양태를 가지고 오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어요. 이웃이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안 계신 신앙생활과 다를 게 없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가 종교에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어요. 나 혼자 느끼는 기쁨보다 더불어 함께 느끼는 기쁨이 땅에 있는 성도가 존귀한 자라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시인도 우리들에게 노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평강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날마다 사랑하며 사랑이 발전되어져 가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되는 삶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이거는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할 자행자제,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아침 일부 기도 때 우리 황명순 권사님 어디 계시나? 네, 황명순 권사님이 나는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용서할 만한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요. 제가 기도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용서할 만 내가 판단해서 그래 이 정도면 내가 용서해 줘야지. 봐가지고 하는 거 봐가지고 이 정도면 사랑할 만해 내가 사랑해 줘야지. 우리가 저울질해요. 우리의 기준으로 저울질하지 말씀으로 기준을 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남선교회 우리 정신교회 남선교회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리며 남선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가는 삶에 대한 공감이 아주 뿌리 깊게 우리 영혼 속에 자리해야 합니다. 결혼하는 것도 혼자 되는 거 아니지만 기독교인으로 평강에 주장하는 삶도 혼자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해야 하고 양보해야 되고 관용해야 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의 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역사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아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연합된 공동체 안에.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등 돌리고 관계 파괴하고 이런 일들이 빚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섬겨야 하고 서로 세워주는 삶이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보다 환경이 더 좋았어요. 초대교회 때는 우리보다 환경이 더 좋았습니다. 그런 공동체에서도 오늘이라로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해서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그러지 말지 서로 피차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되는 일이 없도록 해라. 피차 서로 권면해서 이런 게 좋겠어 이렇게 하지 괜찮아? 동의해? 이렇게 피차 권면해서 완고한 마음으로 등 돌리는 일이 없도록 해라 라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의 지표를 분명하게 선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우리가 어떤 모델, 어떤 역할을 성경에서 모범을 삼고 모델을 삼아서 우리 신앙생활에 집어넣어야 할까? 특별히 남선교회 헌신예배 또 성숙한 성도로 이 땅을 살며 우리는 바나바라는 분의 신앙 인격을 우리 삶 속에 집어넣어야 됨을 절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지 아니하고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져서 완고해져서 등 돌리기가 쉽고 벽을 쌓기가 쉬운 오늘 우리 시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바나바는 우리들에게 아주 이 영어를 한번 쓸게요. 댄디, 스마트, 아주 점잖고 아주 산뜻한 이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이름은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험한 세상에 나 혼자 살기가 힘듭니다. 남을 어떻게 도와줄 그 여력이 나질 않아요. 내가 살기가 바빠서. 이 목구멍이 포도청 아니에요? 내 코가 석잔데 남을 어떻게 돌봐줄 여유가 생겨납니까? 저마다 살기 바빠서 아둥바둥 거리는데 이 바나바라는 분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분이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가 바칠 판값의 얼마를 감추죠. 그러다가 베드로부터 저주가 선고됩니다. 너 죽을 거야. 그 전에 어떤 일을 주관했냐면 이 바나바라는 분은 자기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판 중 얼마를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밭을 팔아서 선교에 박차를 가해 줄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바나바는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바나바의 집안 전체가, 바나바가 마가의 삼촌입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역사 있었죠. 다락방도 아주 큰 다락방을 가지고 있는 유력한 집안이었어요. 이 바나바의 집안은 그 유력함으로 몸된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사도들을 세운 사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바라고 축복하기는 이 바나바의 삶과 인격을 본받아 그러한 우리 남선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에 그런 공동체의 영적 자산이 풍성한 우리 정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랬어요. 스데반이 조상들로부터 이어진 신앙의 내력을 쭉 설교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고 순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는 이제 사도행전 1장 4장과 8절을 연결시켜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건너오라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도록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가 요원의 불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는데 흩어지질 않아요. 그냥 모여서 은사 자랑하고 받은 은혜 사모하고 자랑하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 빌립의 내시 선교 막 흩어지면서 선교할 수 있도록 선교의 방향을 바꾸고 계시는 때에 스데반이 순교하고 흩어진 교인들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안디옥 이방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에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거기서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요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새로 설립된 이방 교회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에 누가 선교사로 갈까 하다가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그 바나바 이 선교사님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부임 설교가 오늘 23절이에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개역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아시죠? 주께 붙어 있어라. 이 처음 설교입니다. 이 바나바 선교사의 처음 설교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어라. 이렇게 설교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제 153 생명 살리기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부분은 내가 전도한 사람 가끔가다 내 제자를 만들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주께 붙어 있도록 해야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야죠. 근데 내 제자 만들어서 내가 통제해요. 내가 내 말 안 들으면 미워하고 내 말 안 들으면 구박하고 내 제자 만드는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주 조심해야 돼요. 바나바 이분은 출중한 신앙 인격으로 안디옥 교회에 새로
세교우들에게 주께 붙어 있어라, 주께. 나한테 붙어 있지 말고 주께 붙어 있어라 라고 가르칠 줄 아는 출중한 신앙 인격이 있었던 분입니다. 이 설교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24절에서는 그의 신앙 인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는 선한 사람이요 자기만 착할 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애쓰는 사람이며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더 보강됐죠. 이 번역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 됐어요. 착한 사람인데 그 착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착한데 그 착한 것이 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뿜어져 나와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애쓰는 사람이고 그 유익을 위해 애쓰는 기준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으로 착하다 하나님 관계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애쓰는 십자가 신앙으로 그때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때 더하여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뭐 열심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고요. 말 잘해서 되는 거 아니고요. 물량 공세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착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애를 쓸 때 믿는 무리가 더하여졌다. 공식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153 생명운동을 우리 남선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자신이 착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애쓰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믿음이 충만해서 사람이 주께 몰려오는 우리 남선교회 모든 분들과 우리 정신에 온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이 온전할 때, 이웃사랑이 온전할 때 주께 큰 무리가 더하여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 바나바는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고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자, 잘 아시는 대로 사울이죠. 지금 아직까지 바울이 아닙니다. 사울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 믿는 분들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종교경찰.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오케이. 가부 투표를 했어요. 가편 투표를 했다. 스스로 자기가 고백을 하죠. 스데반 죽이는 일에 좋다. 죽여야 된다. 가편 투표를 했어요. 이 사울과 내가 안디옥 교회에서 공동 목회 하겠습니다 라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천거했더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극구 반대했습니다. 도대체 사울이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데 네가 같이 동역을 하려고 그래? 교회 말아먹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다가 사형하는 일에 가편투표를 하는 사람이야. 뭐 전부 만류하는 일을 투철한 사명감으로 관철시키고 동역의 길을 열었어요. 그때부터 바울의 이 잠재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본문을 보면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바나바와 사울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온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배후에 바울과 바나바의 동력이 교회를 부흥시켰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 이름이 처음 불려지기 시작한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이 벌써 이 모낭지추라 그러죠. 모낭지추. 주머니에 송곳은 뭐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드러나요. 사울이라는 분이 아무리 겸손하게 아무리 해도 사역을 하는 일에는 출중하기 때문에 필적할 수가 없는 사역의 영향력이 점점 증대됩니다.
바울이라는 분이. 그런데 그때쯤 되면 어떡할까요? 사실은 바나바 목사님이 담임 목사예요. 내가 이 사울이라는 분을 내 부목사로 쓰고 싶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허락을 해서 부목사로 모시고 온 분이에요. 근데 이 부목사가 사역을 더 잘해요. 나 같아도 꼴을 못 보죠. 꼴을 못 보죠. 어느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기도를 자기보다 더 많이 하니까 왜 꼭 사람 많은 데서 기도하냐? 집에 가서 기도하지. 부목사님들 잘 들어요. 왜 꼭 사람 많은 데서 이렇게 오래 기도하냐? 집에 가서 기도해도 되잖아. 그리고 집으로 가서 기도하라 그러더래요. 이 바나바가 유쾌한 일은 아닐 거예요. 특별히 이 영적인 일에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지도력에 대한 문제. 그런데 바나바라는 이 분은 살짝 비켜나요. 그 사람이 바울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집에 가서 기도해라. 뭐 이렇게 큰 소리로 설교하냐? 구박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그 사울이라는 위대한 한 인물이 기독교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자기는 비켜나 줍니다. 이 리더십이 바뀌어요. 쉽지 않은 일이 초대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장 30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연보를 보내주는데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바나바와 사울 그랬죠. 또 13장 1절을 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사울의 순서는 제일 끝이에요. 꼬레비입니다. 꼬레비. 이 리더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오자마자 얼마 되지 않으니 바울에게 누가 지도력을 주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들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지도력도 제일 후미에 있어요. 그런데 이 13장에서부터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모낭지축, 출중함이, 바울의 출중함이 드러나게 되는데 13장 43절을 보시죠. (13장 4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순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과 바나바. 자연스럽게 리더십이 바뀌고 있어요. 바나바 담임 목사, 부목사 사울이 아니라 바울, 바나바. 지도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이제부터 리더십이 바뀝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 그럼에도 아무런 잡음이 없어요. 안디옥 교회는 이 바나바의 관용, 위로, 권면, 출중한 신앙 인격 때문에 조용히 비켰으며 바울이 더 활발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도와주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으려고 청원해서 모셔온 분이 더 리더십을 발휘하니까 오히려 섬기는 자리로 스스로 위치를 바꾸며 리더십이 바뀌는 일에도 잡음 없이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구죠? 누가는 의사의 냉철함으로 이 우선순위를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 리더십의 자연스러운 변화 현상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세워주는 일에도 이 바나바의 인격은 돋보이고 있어요. 마가 요한, 아까 말씀드렸죠. 이 마가의 집안이 유력하고 마가의 삼촌이 되죠. 바나바가. 이 바나바가 마가를 양육하며 1차 선교 여행에 같이 동참해서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젊은 마가가 버가 지역의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선교가 불편하고. 그래서 보따리를 쌉니다. 에이, 난 다시 갈래. 예루살렘으로. 그 뭐 부잣집 아들들이 좀 이 헝그리 정신이 약하잖아요. 아유, 나 이거 뭐 뭔가 좀 보대끼고 그러니까 나 다시 돌아갈래. 선교 사역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화근이 돼서 15장을 보면 2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퉜다 그래요. 바나바는 그래도 이번에도 마가 데려가지. 바울은 무슨 소리야? 버가에서 배 타고 고무신 거꾸로 싣고 간 녀석을 왜 데리고 가? 안 데리고 가? 가 말어. 심하게 다퉜어요. 성경이 심하게 다퉜다면 어떻게 다툰 거예요? 심하게 다툰 거예요. 아주 심하게 다툰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역을 나누자.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지역을 나눠서 다른 선교의 장소를 나누어서 선교를 하게 돼요. 굉장히 다투고 갈라진 거죠. 이 상처를 가슴에 품고 바나바는 어떻게 역사를 했나? 열매를 보아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바나바가 자기 조카 마가를 어떻게 했겠어요? 위로했겠죠? 격려했겠죠?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말년에 디모데야, 내가 올 적에 가보의 집에 둔 가죽 성경 가져오고 올 적에 마가도 좀 데려와라. 마가가 내게 참 유익하다. 한번 내쳤잖아요. 바울은 마가를. 바울은 아주 냉정하고 냉철한 분이었어요. 1차 선교 여행 때 싹을 보니까 얘가 안 되겠어. 잘라내자. 그랬던 분이에요. 바나바가 여전히 바울을 세웠듯이 마가를 세웠습니다. 마가의 신앙인격을 보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서 거목으로 자랐어요. 바울의 노년에는. 그래서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마가를 꼭 데려와라. 마가가 내게 아주 유익하다. 자, 일에 열매를 보아서 알듯이 사람을 세우는 일에 바울은 내쳤으나 바나바는 양육해서 성경을 기록하는 사도로 자기를 내쳤던 바울에게 유익한 존재로 만들어내는, 사람을 세우는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교회 가보니까 표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사람을 세우는 교회. 멋있잖아요. 사람을 세우는 우리 교회. 우리의 자녀들이 번듯하게 자라고, 우리의 격려로 우리 이웃들이 번듯하게 자라고, 그래서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떠받드는 기둥들이 되는 교회. 그 뒤안길에는 바나바와 같이 격려하고 끊임없이 위로하고 양보하고 조용히 비켜설 줄 아는 관용함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꼭 기억하시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남선교회와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나바는 사울, 다 손가락질하던 사울이었어요. 사울을 스카우트했잖아요. 스카우트해서 위대한 1000년의 경계, 2000년의 경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위대한 사도로 사울을 바울로 세워놨습니다. 부잣집 아들, 조금 더 참아내지 못하고 인고의 삶을 치르지 못하서 선교 도중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마가를 다시 거목으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웬만하면 다 내쳐버렸죠. 그래서 뭐 되지 못할 거 뭐 싹스를 보면 아는데 제가 안 되겠어 라고 내쳤는데 바나바의 격려와 위로로 마가는 대사도로 우뚝 섰습니다. 그 뒤에는 바나바라는 분이 사울을 바울로, 마가 요한을 사도로 만들어내는, 자기는 썼고 다른 사람은 세워놓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바나바에게는 격려하는 마음, 위로하는 마음, 낮고 빈 마음으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한국 현실에 인물이 나질 않잖아요. 조금만 올라오면 흔들고 꺾고 비방하고 사람을 세우지를 못합니다. 위대한 인물이 나오지를 못합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이 교회라는 모판 속에는 위대한 인물들이 발군하여서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나오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남성교회가 바나바와 같은 인격으로 사람을 세우시고, 우리 정신의 온 교우들이 바나바와 같은 인격으로 무장되어서 사람을 세우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남성교회 헌신예배인데 이 여전도의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손주가 쓴 글입니다. 우리 할머니는 뭐 이 글을 보면 할머니의 그 기계가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꼭 그런 분한테는 꼭 대항마가 있어요. 교회 안에 윌콕스 부인이라는 분인데 해마다 두 분이 갈등이 하는 거예요. 이 저자의 할머니와 윌콕스 부인이 갈등하는 거예요. 서로 리더십을 선점하려고. 자기 할머니가 여전도회 회장이 되니까 이 여전도 회장 안 됐어요. 이 윌콕스 부인이. 교회 안 나와. 그래가지고 학교 가서 막 그 치맛바람을 냅니다. 치맛바람을 내니까 학교에서도 이 자기네 할머니가 사친의 회장이었는데 이분이 가서 같은 교회 뭐 권사님이라도 좋아요. 가서 이분이 뭐 교장 선생님 뭐 해가지고 사친 회장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또 자기 할머니가 학교에 관여 안 해. 매사가 이런 식입니다. 그 할머니끼리 앙숙이니까 손자들끼리도 앙숙해요. 그래서 이 윌콕스 부인 집 앞에다가 이 저자의 할머니 손자들이 가서 문을 열면 폭죽이 터지도록 해놔. 그럼 문을 열면 폭죽이 터지면 이 윌콕스 부인이 얼마나 깜짝 혼비백산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창문에서 보고 막 좋다고 그래요. 그럼 그 다음날 그쪽 집 손자들이 이 할머니 손자 집에다 뱀을 집어넣어요. 그럼 그 다음날은 어떻게 하면 또 이 윌콕스 부인의 대항마 되는 할머니 손주들이 가가지고 이 집 빨래에 그 거리를 치워버리면 어떻게 해요? 빨래가 다 흙탕물에 다 바람에 날려가지고 다시 빨래를 매일 이러고 사는 거예요. 앙숙, 교회에서도 앙숙, 이웃집에서도 앙숙, 손자들도 앙숙, 매일 보복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기 할머니가 25년을 한결같이 그 지역에서 발행되고 있는 신문에 기고를 합니다. 이런저런 일상사를 수필처럼 써서 기고를 하면 자기 할머니의 필명은 철쭉이었고 바다갈매기라는 분이 늘 응답을 해줘요. 아, 그랬군요.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건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래요. 나 그거 몰랐는데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매일 편지가 오고 갑니다. 심지어 나는 까딱하면 손자를 볼 뻔했어요. 까딱하면 애를 낳을 뻔했어요. 우리 남편과 지금 열애 중이에요. 뭐 이런 편지를, 이건 넘사스러우니까 이런 얘기는 쓰지 마시죠. 이런 부분까지 이 바다갈매기와 철쭉의 필명으로 신문지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독자의 교제죠. 성도의 교제가 아닌 독자의 교제가 오고 가요. 그래서 아주 친분이 있는 편지가 더 서로 다른 필명으로 오고 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아시겠죠? 근데 어느 날 윌콕스 부인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웃집에 사는 사람으로 문상 안 갈 수가 없어요. 또 한 교회 교인이었는데 안 갈 수가 없어요. 갔더니 스크랩북이 이렇게 있어요. 스크랩북을 탁 펼쳐서 보니까 25년 동안 자기가 한 신문에서 서로 아름다운 독자로 우정을 나눴던 바닷갈매기가 바로 윌콕스 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손주가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엉엉대성 반곡하는 건 생전에 처음 봤다. 자, 이제 뭐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조금 해석을 해봐야 돼요. 두 분이 그 서로 친문을 통해서 교제했던 그 정말 그 마음이 맞는 분들 아니에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교회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목사님은 또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이 두 분이 서로 앙숙이라 조정하려고 얼마나 목사님은 또 힘들었겠습니까. 이 윌콕스 부인이 죽는 날 이 할머니는 대성통곡. 이렇게 좋은 친구가 내가 평생 원수가 되고 살았다니. 이게 교회 안에도 있을 법한 일이에요. 남성교 안에서도 지도력의 문제로 있을 법한 일이에요. 제가 이거를 읽고 가만히 묵상을 해봤습니다. 뭐 성경 말씀도 하는데 묵상해 볼 필요는 없지만, 맞아. 성향이 비슷한 분들이에요. 서로 리더십이 뛰어난데 조금만 격려해 줬으면, 그래 요번엔 네가 여전대회 회장해. 이분이 내년에 이분 여전대회 회장 시켜주지 않았겠어요? 해야 된다 그러면서 조금만 서로 양보했으면 평생의 좋은 친구들, 성향이 비슷했을 텐데. 그래서 서로 키워가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불일 듯이 일어났을 텐데, 위로, 격려, 관용의 부분에 모자란 것이 결국 이 할머니를 땅을 치며 통곡을 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격려의 의미는 함께 간다. 함께 간다라는 뜻이에요. 너 혼자 보내지 않아. 내가 함께 갈게. 라는 뜻입니다. 어느 그 박사 학위를 취득해야 되는 사람이 이 논문을 다 통과되면 그 이제 논문 심사위원들이 그 논문에서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고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물어봐요. 구술 통과를 합니다. 이걸 이제 디펜스라고 그러는데, 막 여러 사람이 다 물어보는데 그걸 일일이 정말 잘 대답해 줘야 돼요. 내 이론적인 가설과 그런 것들을 다, 그래서 오죽하면 디펜스라고 그러니까 방어하는 거예요. 내 이론에 대해서 충분한 배경이 있다. 그걸 하러 캘리포니아로 가는데 비행기가 연착이 됐습니다. 갈아타야 되는데 시간을 보니까 아유 이거 뭐 빨리 가야 탈까 말까 할 정도의 시간이 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가방을 두고 막 뛰어가는데 한 50대 먹은 여자가 쩔쩔매면서 큰 가방을 메고 가는 걸 봤어요. 그래도 이제 박사인데 인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못 가겠어서 캘리포니아로 가는 567번 비행기 타세요? 그래요. 가방을 그냥 탁 낚아 쳐버렸어요. 제가 빨리 가서 비행기 승무원한테 얘기해서 비행기를 잡아놓을 테니까 빨리 오세요 아주머니. 그리고 막 자기가 가방 2개를 들고 비행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아직 한 분이 도착 안 했으니까 그분 오거동 떠나라. 그래서 그분이 이제 비행기 탔어요. 그 무거운 가방까지 들어다 주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이륙을 하고 나서 좀 숨 좀 돌리니까 그 아줌마 50대 먹은 아줌마가 얼굴이 발그스르게 상기가 돼서 그 이 박사 학위를 취득하러 가는 분에게 이렇게 윙크를 해주더래요. 고맙다 그죠? 윙크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이 남자도 알았다고 윙크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밤에 잠을 못 잤답니다. 그 교수들이 엄청난 질문 공세를 펼칠 텐데 어떻게 내 이론을 방어하나. 한 잠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이제 그 구술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뭐 쳐다보지도 못하죠. 이제 전부 막 질문을 할 텐데 이렇게 눈을 떠서 딱 보는데 누구겠어요? 어저께 자기가 가방 들고 내가 빨리 가서 비행기 잡아놓을 테니까 안심하시고 오세요. 한 분이 딱 눈이 마주치니까 어떻게 이러더래. 그러더니 다른 사람들이 질문을 해서 자기가 답변을 못할 땐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죠. 뭐 한나라당이 자기네 그 장관 한나라당 출신 장관 세울 때 뭐 야당이 막 공격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단 말이죠. 자기가 다 해주는 식으로 도와주더라는 겁니다. 이게 격려예요. 함께 가는 거죠. 공항을 뛸 때는 이 남자가 힘이 있으니까 가방을 낚아채가지고 뛰어서 비행기를 잡아줬지만
자기의 이론적인 방어를 할 때는 그 여자 교수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다 이렇게 울타리를 쳐들어 살만한 세상이잖아요. 격려, 함께 가는 길에 이런 이웃들이 만나야 되고 이렇게 사람을 세워야 되고 이렇게 사람다운 삶을 사는 서로 함께 격려하는 삶, 이런 거 하려면 우리가 훨씬 더 잘합니다. 아멘이죠? 훨씬 더 잘해요.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이제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우리 정신교회가 때가 좋은 때예요. 생명 살리는데 격려만큼 더 사람을 힘차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서로 격려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함께 가는 길에 외롭지 아니하고 힘들지 아니하고 함께 가는 길에 서툴지 않도록 서로 도와주시고 사랑하고 격려해서 우리도요, 예? 안다 이거야. 예?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어서 아직 눈 감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너하고 나하고 어저께 그런 일 있었지? 알았다. 이런 격려. 물론 바나바 이분의 격려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만 예수님의 격려는 어떠십니까? 죄 가운데 뛰어내려 오셨잖아요. 우리의 허물을 통째로 감싸주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 풍성히 얻도록 온 몸으로, 온 영으로, 온 역사로 우리를 격려해 주셨어요.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버지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이겼으므로 너희도 이기리라. 이런 격려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격려해 주신 인생을 함께 살아가도록 성육신을 하셨어요. 죄와 함께 이기도록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격려하셔요. 격려. 우리가 죄 지으면 내가 피로 용서해 준 사람인데요. 하나님, 내 피로 가려준 사람인데요. 나를 믿고 의롭다고 되어진 사람인데요. 라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직접 하나님께 고하며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바나바처럼 우리가 이 생명 살리기 운동을 하는데 내 제자 만들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 그럴 분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 만들어 드려요. 주께 온전히 함께 머무러라. 주께 붙어 있어라. 그리고 말로 하자면 사울은 참 까칠한 분이에요. 까칠한 분을 아주 넉넉한 대사도로 그렇게 내공 증진, 내공을 공급해 주죠. 넉넉한 사도로. 그래서 나중에는 디모데야, 마가를 데려와라. 나한테 유익한 사람이다. 바울도 마가를 품어요.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바나바가 뒤에서 후견인이 되어주시고 내공 증진, 내공을 보여주니까 바울도 나중에는 마가를 품습니다. 조카, 그 부잣집 아들, 잘 훈련되지 못한 조카를 없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듬어서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냅니다. 격려, 도전, 사랑, 섬김, 이것이 남성의 덕목이지 않습니까? 워낙에 우리 남성교회 모든 회원 여러분들이 이 남성의 덕목으로 우리도 내공을 증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전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해서 사람을 세우는 위대한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 살만한 교회, 사람 살만한 세상을 더불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우리 남성교회와 온 교우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성다움이 사라져 버리고 나 살기 힘들어 다른 사람에게 관심하지 못하는 이 어려운 때 세계말적인 현상을 보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우리와 함께 가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또한 바나바의 출중한 신앙 인격을 닮아 양보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사람을 세워서
위대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정신교회 남성교회 회원 한 분 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영적 자산이 충만하여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정신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닮게 하시고 바나바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